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마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좀 길고 오래도록 안고 있을 때 이 찬양이 주는 위로가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위로 받으신 분들이 또 여기에 여러분들 모두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어려움 없고,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살아보면 신앙이 있어도 어려움은 항상 찾아오고 고난은 쉬지 않고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좀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좀 평탄한 길을 좀 가고 싶지만 때마다 일마다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늘 삶에서 넘쳐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 아이들도요, 자신의 삶이 힘들대요. 어린 아이도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 제일 힘든 고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난 날을 다 살펴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그런 날들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항상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길든지 짧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고난, 고통, 어려움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항상 낯설고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익숙해지기가 싫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좀 힘든 일이 오면 전에도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또 낯설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요. 또 걱정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잠시 조금 전에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떠올려 봤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항상 내 삶에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고난만 함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고난에서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 잡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낯설지만, 두렵지만, 매번 또 어떤 것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고
나이 많을 때까지. 대략 사도 요한이 죽은 나이가 추정하기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 90에서 100세 그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 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그 로마의 박해 시대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는데 그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렇게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박해자들, 특히 로마의 권력은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려고 애를 써서 끓는 기름솥에다가 던졌는데, 그런데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해지는 전승이 있어요. 끓는 기름 거기에다가 던져버렸는데 상처 하나 입지 않는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어떻게 해요? 처리할 수 없으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냥 강제로 유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 누리고 그의 사명 다 끝난 다음에 고령의 나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반모라고 하는 섬, 즉 이 반모섬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범죄자들을 보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반모섬으로 갈 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고령의 나이였어요. 이미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이미 그 전까지도 충분히 고난받았어요. 이미 그 전까지도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고 죽을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 중범죄자로 몰려서 당시 사회 악으로 몰려서 그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시켜서 유배당한 반모섬에 그렇게 똑 떨어진 그런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고, 내가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죽도록 고생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곳까지 유배를 당해서 쫓겨났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라고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가 그곳에서 당한 고통이 어떠했는지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반모섬으로 쫓겨나서 유배를 당했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은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의 하소연으로 한풀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에게서는 오히려 고난은 당하지만 그 고통이나 원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오히려 이 말씀 속에는 그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 자신도 고통스러웠지만 교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요한만 당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까지 내몰려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눈 뜨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매일 눈 뜨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쓴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할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됩니다. 예, 물론 저는 그 말을 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신앙의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요, 복은 받는 것은 맞지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이 아닌 상황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복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환경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책임을 묻고 그들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열심히 사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삶을 놓아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간혹 나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만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어 보일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다른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집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환난 풍파가 이렇게 자꾸 끊이지 않고 찾아올까? 왜 나는 이 고난이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이어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분명한 이유, 즉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유배되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노년에까지 다가온 것은 수없이 견딜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고통과 고난을 그 어둠의 땅 유배지에서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 어둠의 땅, 그 유배지에서, 그 쫓겨난 자리에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들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은 요한. 고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것은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은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은혜를 지금 내가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크냐 작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나를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은혜를 만나셔야 하고 그곳에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고난을 묵상할 이유가 없지요. 신세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통만을 느끼고 아이고 이 고난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빨리 없어지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만약에 그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허락한 것이라면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아래에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도망치고 무조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요한처럼 그 고통 중에도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은혜 아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못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이 요즘 생각이 많이 나곤 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의 친척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없고 아버지도 강팍해서 예수 안 믿고 왜 나는 혼자 믿게 돼서 아버지의 그 좋은 소리도 따뜻한 소리도 한번 못 들어가면서 저놈은 교회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왜 나 혼자 믿어서 친척들 만나면 잔치 때 만나도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나를 우리 집안에 홀로 믿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나를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나까지 안 믿었다면 그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으며 예수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누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한없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믿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해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라고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그 안 믿는 가정에 홀로 세워두셨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 말해주라고. 그렇게 뒤늦게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 그때의 그 아픔과 그 고독과 그 힘들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힘든 시기를 청년 시절에도 오래도록 지날 때를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한 번, 두 번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좀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왜 이런 고난은, 이런 어려움은, 이런 힘듦은, 이런 외로움은 자꾸 반복될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너 한번 고생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처럼 고난받는 사람, 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고난 한번 당해보지 않고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은혜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겠니? 힘든 사람을 볼 때 그래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준비되어져야 그래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그 마음을 이 가슴 속에서 느낄 때 드는 생각은 고난이 결코 고통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 내게도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좀 온실의 화초처럼 좀 잘 보호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때로는 세찬 바람도 불게 하셨다가 때로는 휘청이게 할 만큼 흔들었다가도 그러한 삶의 풍파를 만나게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천사들이 한쪽에서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천사들이요 뭔가를 포장하고 있어요. 막 포장을 하고 있는데 뭘 포장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복을 열심히 포장하는데 그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래요. 복을 놓고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잘 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냐? 고난은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아서 포장용으로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다.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서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핑계대고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껍데기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만날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고서 껍데기만 보고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어서 그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종종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겉에 드러나지 않는 것, 거기에 놀라운 진리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면 세상 살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나보다 큰 상대를 만나고 두려운 상대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다윗이 이겼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앞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뭐예요? 거대한 장수, 힘세고 싸움 잘하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나를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저 대적,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대적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화려함을 본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 목수로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고통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아픔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하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돌보시는, 특별히 여기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양털 같은 머리에 지혜가 넘치고 불꽃 같은 눈이 있는 분, 강력한 힘을 지닌 주석 같은 발을 보았고 많은 물소리 같은 위엄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만 봤다면 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강력한 믿음의 힘,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 삶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지 않고 고난을 보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이 전부가 아닌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 감춰진 그 은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고난의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에는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그 삶에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고 성숙하게 자라서 더 깊이 있는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의 고난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혹시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고난의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